이제 우리는 성경의 인물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번에 8명의 성경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사무엘을 시작으로 누가까지 모두 9명의 사람들을 23가에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이어서 9번째 왕정의 설립자 사무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사무엘 상서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겠다는 소원을 했기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시대를 바꾸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과 불신앙과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사사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국가의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로 등극한 사무엘은 온 백성을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모이게 하였고, 그리고 금신과 회개를 선포하여 온 이스라엘의 대각성 회개 운동을 이끕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요구로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붓는 일을 하고 연합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10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합니다. 그는 목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계기로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만큼 겸손하고 성실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도전할 만큼 담대한 신앙과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 대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노라 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에 따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성전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그 마음을 받으셨고요.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서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보존케 해주실 것이고 대대로 왕위를 계승케 해주실 것이라는 파격적인 복을 선포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 인물이며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명실상부한 큰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는 많은 시편을 남겼으며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큰 실수로 말미암아 노년에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자기 의주의 인구조사를 함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인이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번째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큰 영광을 누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고 성전 건축, 궁전 건축, 수많은 성읍을 건설하는 등 이스라엘 나라의 황금기를 누리게 합니다. 말년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은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절정으로 이루어 정치, 문화, 군사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가 되었고 최강대국으로 군립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집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번째 북이스라엘의 최대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이름을 바꾸어 분리가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나라, 우상 국가로 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시기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온갖 기적을 베푼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가장 극렬히 섬겼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으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멸하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던 사람으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번째 선구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이제는 신약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약대터를 입고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과 메시아가 곧 올 것을 전하면서 회개의 표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겸손한 선지자였습니다.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 공생을 시작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였고요. 그는 불륜에 결혼을 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죄를 책망하다가 투옥되어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 헌신의 삶을 삽니다. 그는 의정자와 교권자의 불의에 대해서 담대히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며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요한의 아들이자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소유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가 있었지만은 성령을 받은 후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큰 부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습니다. 15번째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 세베대의 아들로서 사도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배척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릴 것을 예수님께 원할 정도로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친을 통해서 예수님께 높은 지위를 요구할 만큼 야심이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따라간 책임감과 신뢰감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본 유일한 남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말년에는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사랑이 많았던 사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말보다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요한을 본받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6번째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며 그는 길르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의 조상은 유대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의 철저히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의 박해에 참가하였고 기독교 박해의 주동자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생을 헌신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대비하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여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현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편지에 담아 기독교 복음 진리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모두 로마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13권의 서신으로 성경을 남기고 있으며 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열정과 복음의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말은 빛나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의 복음을 안 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한 자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성령의 은사와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의 말을 상세히 전하면서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소개는 일체 삽입하지 않는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로서 훌륭한 문학적 재능과 지식으로 복음 전파에 힘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가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는 신앙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누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23과를 통해서 신앙의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